강의 노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준비하는 일 중에서 가장 하루를 잘 준비하는 비결이 뭘까요? 제가 답을 다 거기다 적어놔가지고 다음부터는 저도 강의 노트를 안 줘야 되겠어. 네, 아마도 다른 사람의 얼굴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는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전에는 절대로 밥을 먹지 않는다, 그런 원칙을 세워서 매일매일 실천을 했고, 자녀들 중에 아침에 말씀 안 읽었다 그럼 아침밥을 안 주는 거죠. 그랬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우러 나갔죠. 매일매일 하루를 동안 그들을 지탱해 줄 그 하늘 양식인 만나를 주우러 갔는데, 그 주어야 할 시간이 언제였어요? 아침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아버지와 단둘이 조용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던 곳도 언제였어요? 네,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일과를 가장 잘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겠죠. 즉 하나님과의 교제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고 계신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 그게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 그럼 깊은 교제를 가졌을까요? 시편 5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6쪽입니다. 시편 5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편 3절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루 중 일과를 표현하는 단어가 2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아침에가 2번 반복이 되어 있고, 다윗이 그럼 아침에 무슨 일을 했죠? 앞부분을 보니까 아침에 주님께서 나의 뭘 듣는다고요? 나의 소리를 듣는다. 내가 하는 말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이게 뭐냐? 뒤에 나와 있어요. 설명을, 이게 뭔지 못 알아들을까 봐 뒤에 딱 설명하고 있죠. 아침에 내가 뭐 했다고요? 주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내 말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말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침에 뭘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자, 기도만 했을까요? 14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시편 143편 8절. 구약성경 906쪽입니다. 시편 143편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143편 8절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자, 여기도 보니까 하루 중 언제가 나와 있죠? 아침이 나와 있죠. 계속 아침을 강조하고 있죠. 자, 아침에 다윗이 했던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주의 뭘 했다고요?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주의 인자한 말씀을 뭐 했을까요? 들었겠죠.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다닐 길을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금 살펴본 2가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아침에 뭘 했습니까? 2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죠. 말씀을 들었어요. 즉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 차원의 교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축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친밀해지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 교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거죠. 내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든지 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말씀드린다는 거 그거는 건강한 교제 관계가 아니겠죠.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간증을 통해서 아침에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제목을 아침 경건의 시간이 주는 유익이라고 잡아봤어요. 먼저 성경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030쪽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 본문이 좀 기니까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네. 선지자 이사야가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조용히 사귐의 시간을 갖는 일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여기도 하루 중 언제가 나와 있죠? 4절에 보면 언제마다 깨우치신대요.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신다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 그것이 아침마다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일이었어요. 그 결과로 선지자 이사야는 4가지 유익을 얻게 되었다고 본문에서 고백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될 때 이 선지자 이사야가 얻었던 유익을 똑같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 경건의 시간이 주는 유익 4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로 4절에 나오는 대로 곤고한 자를 격려할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누구의 혀를 주셨다고요?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 학자들이 얼마나 말을 잘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힘이 없이 술술 또 경우에 합당한 말들을 조리 있고 재치 있게 말하는 혀가 학자들의 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학자들처럼 말할 수 있는 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학자들의 혀를 주시는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셔서 어떤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예,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 즉 곤고한 자, 삶의 어려움에 지쳐 있는 사람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삶에 찌들고 지치고 고달픈, 그래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작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슨 말로 위로해 줘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학자들의 혀를 나에게 주시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런 곤고한 자들을 말로 도와줄 수 있는 학자들의 혀를 지닐 수 있었을까요? 예, 주님과의 아침 교제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는 것입니다. 4절 후반절에 보는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는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의 귀를 깨우쳐 주셔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처럼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는 그날 만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격려해 줄 수 있었어요. 영적으로 곤고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었습니다. 권면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권면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해 줄 수 있었어요. 우리도 선지자 이사야처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학자들의 혀를 지닐 수 있게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가 필요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구도자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대하면서 듣고 받았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다정한 말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교제할 때 다정한 말로 위로해 줄 수 있겠죠. 하나님과 교제가 바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다정한 말, 격려의 말이 나가는 대신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거친 말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학자들의 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님과의 아침 교제가 주는 유익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더 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요. 먼저 5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선지자 이사야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주께서 나의 귀를 뭐 했기 때문에?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귀를 열어주셨는데 내가 어찌 거역하겠는가? 내가 어찌 뒤로 물러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침 교제를 통해서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지금 거역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 뒤로 물러간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거역한다는 게 뭐죠? 이거 해라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하지 마라 그럼 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거역하는 거예요. 자, 뒤로 물러가는 건 뭘까요? 이건 순종의 시기와 관계가 있는데, 지금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미루는 거죠.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주님과 아침 교제를 매일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기 때문에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가잖아요. 버티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됩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주님과의 아침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더 잘 순종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했다. 자, 그러면서 어디까지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사야를 핍박하고 수치와 모욕을 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고는 이와 같은 수치와 모욕을 참을 수가 없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당한 그대로 갚아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수욕을 참을 수 있는 힘이 나왔을까요? 주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매일 아침 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고통과 수욕과 모욕을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야, 너는 저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는 도무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사역의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이 나를 때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등을 맡겨라. 제 수염을 뽑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뺨을 맡겨라. 그들이 저에게 모욕을 주고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얼굴을 가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가 당했던 이 고난이 누가 당했던 고난과 비슷하죠? 네,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50장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의 종은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으셨죠.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욕 앞에 자신의 등과 뺨과 얼굴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나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셨죠.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한 하루 일과가 있을지라도 매일 아침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거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셨어요. 그리고 항상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까요? 1번 아버지와 자주 대화하는 아들, 2번 어쩌다 한번 전화하는 아들. 누가 아버지의 뜻을 잘 알까요? 1번이겠죠. 아버지와 자주 대화하는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잘 아는 아들인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뜻을 행하겠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과 아침 교제를 매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고 그 뜻에 더 잘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주님과의 아침 교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7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찾아보세요. 어떤 말이 반복되는지. 7절에서 9절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자, 반복되는 말이 뭐인 것 같아요?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신다고요? 도우심으로 라고 돼 있고 8절에 보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내 곁에서 나를 의롭다, 내가 옳다고 말해 주시는 거죠.
나를 변호하시고 내 편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거죠. 8절도. 9절도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어조는 확신에 가득 차 있고 아주 담대한 어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9절을 읽을 때는 소심하게 읽으면 안 돼요.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읽어야 합니다. 제가 7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이게 어디 신약의 어디랑 비슷한데 그런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보세요. 어딘지 한번 생각 떠올려 보세요. 신약 어디랑 비슷한지. 7절에서 9절 다시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신약 성경 어디랑 비슷해요? 생각이 안 납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어디죠? 시편이요? 우리 그 사경의 이 특공대가 그러면 안 되는데. 로마서 8장이잖아요. 그쵸? 로마서 8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방금 읽었던 그 7절에서 9절까지가 비슷한 느낌이 들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좀 기니까 이것도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도 읽고. 31절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아까 7절에서 9절하고 약간 겹치죠, 느낌이. 그렇죠? 선지자 이사야도 담대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도 어때요? 어조가 매우 확신 있고 담대하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능히 나를 고발하겠는가?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는가?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하고 있죠. 선지자 이사야가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담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그 확신과 담대함이 어디서 와요? 나 자신에게서입니까? 아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이와 같은 확신과 담대함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아침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아침 교제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기에 기록된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들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인한 확신과 담대함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주님과의 아침 교제가 주는 네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사야서 50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10절과 11절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0절에 나오는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누구를 경외하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의 종의 목소리를 뭐하는 사람?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 어두운 것 같아. 앞이 캄캄해. 흑암 중에 행하는 것 같아. 빛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누구의 이름을 의뢰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하나님께 뭐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그 사람이 흑암 중에 행해서 빛이 없는 것 같아도 누가 그의 길을 인도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11절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예요. 자기가 손수 불을 피워서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 자기가 손수 불을 피워서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갈 길을 내가 한번 밝혀보겠어. 그런 사람이죠. 나는 다른 사람의 인도 도움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갈 길은 내가 밝혀. 그런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봐라.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봐라. 그런 얘기죠.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한번 걸어가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너 자신만의 방법으로 네 길을 한번 헤쳐가봐라. 그런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다. 뭐다? 너희가 어디 있는 곳에 누우리라? 네,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까 10절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 나와요. 자, 그 사람이 얻는 그 사람의 결말이 뭡니까? 고통이죠. 이 사람은 고통이 있는 곳에 눕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와 같은 불행한 결말을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마치 내가 피운 횃불을 들고 오늘 하루 한번 헤쳐나가 볼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대하지 않고 하루를 보냈을 때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거기 밑에 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두었는데요. 여러분들 경건의 시간 갖고 계시죠? 어떻게 갖는지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첫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먼저 경건의 시간 갖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이 말씀의 저자이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조명해 주세요. 빛을 비춰서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자, 이제 기도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지 들어야 돼요, 이 시간에. 그래서 먼저 주어진 본문을 소리내서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정성스럽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집중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안 읽으셔도 돼요. 한 장이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단락이면 됩니다. 경건의 시간,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본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내가 고백해야 할 죄는 뭔지, 내가 실천해야 할 행동이 뭔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째,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적용이 없는 말씀 묵상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아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부분이 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노트에 기록하게 되면 불확실했던 것들이 확실해지고 기도하는 것이 또 구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말씀에서 주시는 그 교훈이 전도하라다. 그러면 전도를 열심히 하자.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그럼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나에게 연결시켜 주신 영혼이 누구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할까?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서 또는 어떤 식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걸 구체적으로 적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구체적으로 적은 것을 실제로 실천에 옮겨야 되겠죠. 5번째,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 이제 적용한 이후에 그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신 그 부분들을 다른 성도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봤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제 삶에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어요. 이렇게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신 부분들을 나눌 때 그게 교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교제를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올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경건의 시간은 영적인 성숙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자 신앙생활의 성패 여부를 보여주는 가늠쇠이다. 경건의 시간이 영적인 성숙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성패 여부를 보여주는 가늠쇠다. 자,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과 만날 약속을 하셨나요? 그리고 그 시간을 충실히 지키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없이도 내가 영적인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시간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를 가장 잘 시작하는 비결이 뭐죠? 네, 사람의 얼굴을 대하기 전에 누구의 얼굴을 대한다? 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처럼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4가지 유익을 얻습니다. 첫 번째, 곤고한 자를 격려할 지혜를 얻게 되고요. 2번째, 하나님의 뜻에 더 잘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3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4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셔서 이와 같은 유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